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에 견줄 수 있어요. 산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강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에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세속의 물결에 자신을 방치한 채 물결 치는 대로 마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은총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뵙자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래요. 이는 그가 인사로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칭송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그의 질문이 엉뚱하다는 걸 알았지만 딱히 다른 그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로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잠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은 다시 영과 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통하는 역할을 하고 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학문도 연구하고 예술도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도덕적인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리고 연약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생아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같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책을 받게 되고 지난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갈등을 겪게 돼요. 마음속에서 두 마음, 곧 성령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마음에 큰 고통이 따르게 돼요. 이것은 전에 거듭나지 못했을 적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것과는 비교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이러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상반되는 두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세력보다 월등하게 강하면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주일성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원칙이 확고하지 못할 때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곧 패배를 의미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한 그 마음속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난로에 불을 붙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감화를 주실 때 기쁨으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이번 부흥에 우리는 두 손을 불끈 쥐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마음으로 했어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소멸돼 버립니다. 꺼져 버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대한 우리 태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단될 수도 있고 성령님의 감화가 우리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도 거부하든 몰라서 거부하든 결코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향해 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결국은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마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러운 락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클래식 음악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등 우리 심령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 일상생활에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갈등을 느낍니다.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을 느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야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세요. 또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밖에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나 헌금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시간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성령의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따라갈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그 뜻에 어떻게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예언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어떤 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개하라, 순종하라, 우상을 물리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야 미래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예언이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의미해요. 결국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들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언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콧방귀 껴버려요. 그야말로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대로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예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도 바르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물론 영원한 영광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잣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그런 태도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성령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육적, 영적, 정신적인 거나 환경이나 상황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시험으로 입증하다,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좋은 것으로 단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것은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옳은 것을 말합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한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모든 영역과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선한 것으로 입증된 것만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경험과 이성의 생각은 어떠하든지, 당장의 육체적, 물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피상적인 것들을 잣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보시기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잣대입니다. 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어떠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뜻을 헤아려서 그 편을 택해서 주의 생명의 뜻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악의 종류를 버리라. 다시 말해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악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악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 다시 말해서 악과 조금이라도 닮은 것들은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불평했다고 그게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했다면 바로 그게 악인 거예요. 또 성경에 선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느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다 보면 11조도 뭐 못할 수 있지, 주일 성수도 못할 수 있지, 뭐 좀 싸울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남의 것 좀 떼어먹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뭐 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한잔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비슷한 거라도 그 근처에 있는 거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물론 그 자체로 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 더 큰 악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주일 성수 몇 번 안 하다 보면 주일날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 몇 번 안 하다 보면 뭐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윤리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큰 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영적으로 예민한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범사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무엇이 주님 뜻이고 무엇이 옳은지 택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는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상고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